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휴거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담담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장 5절에서 본 휴거, 즉 할바조 외에 또 휴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휴거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더 이상의 휴거가 없다면 휴거는 단회로 한 번만 있을 것이고, 만약 12장 5절 이후에서도 휴거가 더 발견된다면 휴거는 2회 또는 그 이상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계시록에 휴거에 관한 내용이 더 발견된다 할지라도 단 1회의 휴거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은 성경에 더 나타나 있는 휴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성경 해석이 틀린 것이라며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의 신념과 사고체계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므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저 또한 휴거는 단 한 번만 있다고 배운 사람으로서 휴거가 더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면 되고, 더 이상 휴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휴거는 한 번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11장 19절에서 열렸다가 15장 8절에서 닫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는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을 12장 5절의 시점은 이미 7개 인이 떼어졌고 7개의 나팔도 모두 부러진 상태이므로 남아있는 7개의 대접까지 모두 시행되어 21가지의 재앙들이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 19절과 성전이 닫히기 바로 앞절인 15장 7절까지 사이에서 휴거가 있어야 하므로 휴거를 찾다가 12장 5절에서 휴거, 즉 할바조가 발견되었으니 이제 12장은 빼고 휴거 기사가 전혀 없는 13장도 빼고 14장 1절부터 15장 7절 사이에 휴거 또는 휴거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휴거에 해당하는 묘사가 있는 본문이 더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14장에 있네요. 휴거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휴거에 해당하는 묘사가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또 나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즉 공중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곧 예수께서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승리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가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 즉 갈고리를 가지셨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는 구름 위에 앉으니 곧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셔서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 곧 예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카로운 낫으로 땅에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흰 구름 위, 곧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낫으로 땅에 있는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흰 구름이 있는 곳, 즉 공중으로 내려오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땅에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십니다. 참고로 천사가 예수님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고 반말을 하는데 이것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반말로 번역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천사 아래 신분쯤 되어서 천사가 반말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낫으로 땅에 다 익은 곡식을 수확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번역을 접하게 되면 순간 무슨 상황인가 하고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읽으셨다시피 이 14장 14절부터 16절의 본문에서 휴거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 휴거가 일어남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본문이 휴거가 맞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환란 후 휴거를 볼 때 문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휴거가 일어날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읽기만 해도 동일한 사건을 두고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함은 휴거를 말함입니다. 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살아남은 자라 함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마지막 세대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시록 13장의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할 그때에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이런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12사도들의 순교에 대해 다음에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5절의 1차 휴거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올리워질 대상은 마치 12별,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대부분 순교를 당한 12사도들처럼 그리스도와 복음, 곧 진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성도들, 밤낮 없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 자들입니다. 순교, 밤낮 없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는 세 문구만 들어도 요즘 이 마지막 세대, 배도가 넘쳐나는 세대, 앞으로는 더욱 배도할 세대에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성도들은 극히 올리고 쓰일 것이므로 1차에 휴가하는 성도들도 올리고 쓰일 것입니다. 반면 14장 16절의 2차 휴거는 12장 5절의 1차 휴거 때보다는 수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장 5절에서 휴거되지 못한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대환란을 겪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성도라야 받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성도들, 그리고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불신자였다가 대환란 속에서 믿게 된 성도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중에 살아남아 두 번째로 휴거될 것입니다. 1차 휴거의 대상자와 2차 휴거의 대상자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휴거가 두 번 있다는 것을 알기 전 어렸을 때에도 하늘은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와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몸이 잘려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둘째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 셋째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 넷째 다데오는 십자가에 순교, 다섯째 빌립은 극한의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기둥에 매달려 처형됨으로 순교, 여섯째 가나안인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잘려 순교. 일곱째,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잘려 순교. 여덟째, 마태는 끝이 두세 가닥으로 갈려진 창에 찔려 순교. 아홉째, 가룟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 목에 잘려 순교. 열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은 후 톱으로 켜서 순교. 11번째, 도마는 창에 몸이 관통되어 화덕에 밀어 넣어져 순교. 12번째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온 후 밤못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한 후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교적 삶을 살다 가신 분이죠.
이렇듯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직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도는 자기 자식, 자기 집안, 자기 일, 자기 재산, 자기 출세 외에는 별로 할 기도도 없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이 순교의 삶을 살다 가신 믿음의 선진들과 어떻게 그 영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12별의 면류관, 곧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분들과 지금 이 세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이 세대에 믿는 자들 중 대다수는 그저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 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게 해주셔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시며 그리스도와 복음 곧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분들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장 5절에서 먼저 휴거될 밤낮 참소하는 마귀를 이긴 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성도들과 14장 16절에서 다음으로 휴거될 성도들은 그 대상도 다르고 그 영광 또한 다르다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둘째, 그 후에라 함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일어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가장 먼저 일어나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올리워 가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구름 속, 즉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 순서는 환란 후 휴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라서 특별한 견해가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구름 속으로 즉 공중으로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 주님도 흰 구름 위에 즉 공중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공중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넷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도 지금 공중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만나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다섯째,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려 올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 할빠조입니다. 환란 후 휴거는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계시록의 휴거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할바조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는 모두 구름 위, 즉 공중이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 외의 공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살아남은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7년 동안이나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환란 후 휴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7개의 대접 재앙이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 즉 천년 왕국이 곧 이루어질 수 없는 시점인 계시록 14장에서 바로 땅으로 내려와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일곱째, 그렇다면 공중에서 만난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살아남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항상 영원토록 구름 위 공중에 있지는 않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고 나면 계시록 15장 8절 말씀에 따라 이제 성전 문이 닫혀서는 남아있는 7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다시 말해 21가지의 모든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익은 곡식을 거두실 때 사용하실 이한낫에서도 이 본문이 휴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낫은 14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낫에 해당하는 헬라어 드라빠노는 곡식을 벨 때 사용하는 낫, 곡식이나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는 긴 손잡이에 굽은 갈고리 날이 달려있는 기구인데, 이 드라빠논의 어원은 드레포로서 목표물이 되는 대상을 잡아서 재빨리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는, 치워버리는 기구, 목표물이 되는 대상을 끌어모을 때 쓰는 갈고리, 특별히 수확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손에 이 낫이 들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제 이 땅에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라 명하실 때 이 낫을 사용하실 것은 목표물이 되는 대상, 즉 12장 5절에서 휴거되지 못했지만 13장부터 시작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에 절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강제할 때도 받지 않은 성도들을 이 낫으로 거두어 들여 재빨리 그 자리에서 옮겨 예수님이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닫히기 전 하늘로 휴거케 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휴거될 성도들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열렸다가 계시록 15장 8절에서 닫히게 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 12장 5절에서 이긴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1차로 들어가고, 그 후 둘째, 14장 16절에 예수님과 함께 다 익어서 거두어진 살아남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 살아남은 자들보다 먼저 일어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 후 2차로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셋째, 성전 문은 닫혀버립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7개의 대접재앙이 다 쏟아지기를 마칠 때까지. 결과적으로 휴거는 2번에 걸쳐 있을 것이군요. 그리고 장소는 공중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요. 공중은 단지 주님을 영접하는 곳이지 휴거된 성도들이 갈 종착지는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휴거가 2번 있을 것을 누구의 설교나 강의나 서적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므로 저는 결국 1회의 휴거를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의 순서를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장 15절에서 7개의 나팔들 중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불림, 11장 19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열림, 12장 5절에서 이기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휴거되어 성전으로 들어감, 13장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위장의 옷을 벗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함, 다시 말해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막론하고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됨. 14장 16절에서 살아남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난 자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 성전으로 들어감. 15장 8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닫힘. 16장부터 18장까지 마지막 7개의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이 일어남. 16장부터 18장 사이에는 첫 번째 대접에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남. 두 번째 대접에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음. 세 번째 대접에서 강과 물이 피가 됨. 네 번째 대접에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지나 이 일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도 않음. 다섯째 대접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지니 그 나라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함. 여섯째 대접에서 큰 강 유브라데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됨.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을 모음. 일곱째 대접에서 번개와 내성과 음성들과 이제껏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남. 바벨론 멸망이 예언됨. 바벨론 함락.
보통 무서운 게 아니네요. 요약해서 기록하였는데 16장부터 1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대환란입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닫히기 전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인 12장 5절에서 휴거되거나 그때 휴거되지 못해 13장의 대환란을 겪을지라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아서 14장 16절에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으로 밤낮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느끈히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각오를 가지고 혹시 진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에 위협이 올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오늘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계시록 11장 19절부터 그 성전이 닫혀 7개의 대접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15장 8절 사이에 휴거를 찾다가 1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두 번째 휴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거인 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닫힌 15장 8절 이후부터 22장까지는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를 위해 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계시록 독자의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휴거가 이미 일어난 것도 알게 되었고 대환란도 겪는 중에 이제서야 느지막이 있게 된 곡식들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